창세기 26장 10절부터 2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0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통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지난 이후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일본 다녀와서 포럼했죠.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서 어제 핵심 갔다가 오면서 이종호 선교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참 감사하다 우리 애들. 아이고 형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감사하죠.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굉장히 참 좋은 렘넌트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한테는 항상 그 나고야 우리 교회를 좋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늘 이야기해 주셔서 늘 감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감사하는 중에 세복이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세복이가 잘하고 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다고 세복이 이름을 드러내면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 가나 이렇게 자랑스러운 렘넌트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하면서 왔습니다. 오늘은 이삭에게 만들어진 빛의 망대예요. 사람 각인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각인되어 있는 모든 상태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삭도 오늘 그 얘기가 있었어요. 블레셋 이 사람에게 아비멜렉이 자기 이삭도 아내를 리브가를 자기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아비멜렉이 아주 큰 낭패를 당하고 큰 공포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까지 이렇게 계속 설명하면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새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삭에게 만들어진 빛의 망대.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 바깥으로 나타나는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될 때 그럽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임하면은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모든 생각 있잖아요. 이것들이 싹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꿔져 버려야 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말은 모든 형편, 원인과 지금 진행하는 것과 결과도 다 아시고 계신 하나님. 우리 자신도 알고 우리의 기질도 알고 내 환경도 알고 지금 어떤 형편인지도 알고 내가 어떤 것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줄 알고 어떤 것이 고민인 줄 알고 어떤 것이 내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인 줄 알고 어떤 것을 바란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것이 틀렸는지 맞는지도 알고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도 알고 다 알아요. 그것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거기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정착이 되고 딱 간직이 될 때요. 각인이 될 때. 자,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래서 기도하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그 관계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감람산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모든 족속에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 미션을 주시면서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 충만. 제자들이 내려왔습니다. 마가다락방으로. 그리고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10일 후에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성령의 충만이 임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성령 충만은 제자들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와서 기도에 전혀 힘써서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성령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하시는 약속 때문에 그 성령 충만은 임한 겁니다. 약속 때문에. 그러면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한 500명 되는데 승천하실 때 그때 50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남아 있었어요. 왔어요. 그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기도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 증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의 1차 대상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각 하나님의 불같이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그 사람들이 먼저 받은 거예요. 그야말로 성령 강림의 이 지구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 속에 획기적인 일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은 겁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져요. 말씀은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기도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행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말씀이 분명하면 그 말씀 따라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끼리 얘기를 해도 저 사람 진짜 확실하다. 야, 저 사람이 확실하다. 조금 있어요. 하루 지나고 내일 모레 있잖아. 모레 내가 그 보증금 해결해 줄게. 이 사람이 확실한 사람이라면 이제 온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문제 해결이 됐다. 그런 거요. 인간 사이에도 그럽니다. 확실한 말이 그건 이루어졌다는데 사물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딱 간직하고 있고 잡고 있으면 그 말씀은 이루어진 줄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응답의 조건 예수님이.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조건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라고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시간들이, 공적인 시간들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요, 여러 단체들 중에 우리 단체는 토요일마다 말씀들이 와서 팍 퍼져 나오잖아요. 말씀들이 계속 던져져요. 그 산업인들에게, 렘넌트들에게, 그리고 핵심 요원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에게 계속 던져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또 말씀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 말씀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믿고 인정하고 그것을 누리면은 그것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빛의 망대에서 나타나는 축복들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삭 속에 망대가 딱 빛의 망대가 만들어졌거든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1년 농사 짓는데 100배를 거뒀다 그 말은 1년 농사 지으면서 100년 먹을 것을 거뒀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사업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농사 꼭 걷어갖고 100년 거둘 건 뭐 합니까? 저장하기도 귀찮은데.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제자들이 전도의 현장에서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 해 열심히 일하는데 100배에 거둔데 그 한 해 동안에 거두는 1년 살 것만 가지고 살고 99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 돼요. 그렇게 이 하나님의 축복들을 진짜 다 받으셔서 제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받던 셈이 그냥 계속 나와요. 아브라함이 받던 돌아가신 아버지의 받던 우물들을 다시 또 계속 파요. 아버지의 행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이 회복했던 그 빛의 망대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셈의 근원을 얻었어요. 근원을 얻었다. 근원을 얻어버리면 다른 우물들은 다 메꿔줘도 괜찮아요. 이제 아비멜렉이 저 부하들이 블레셋 부하들이 계속 그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질투하고 따라다니면서 우물을 해방하고 묻어버려요. 그런데 이삭은 이삭의 종들은 나가서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근원을 얻었어요. 셈의 근원을.
모든 원리가 다 여기서 나옵니다. 신앙생활도 근원이 돼야 돼. 근원을 우리가 딱 잡아야 돼. 사업하는데 똑같잖아요. 정말로 근원을 얻어야 돼요. 그것 안 하고 뭐 이렇게 머리 쓰고 잔머리 이렇게 하면은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근원을 얻어야 돼. 자, 그런데 이것을 거의 다 못 봐요,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것에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응답을 우리가 못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삭에게 주신 언약은 르호봇이요. 가는 곳마다 이삭이 오늘 밤하면 샘이 나오지, 이삭이 뭘 심으면 열매가 나오지. 다른 사람은 열심히 하고 땀을 흘려도 안 되는데, 거두는 것이 없는데 이삭은 슬슬해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지경이 넓혀진 겁니다. 다스리는 땅이 넓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 현장이 막 넓혀지는 거예요. 현장이 넓혀지는 거예요. 전 세계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내에 가지고 해에 막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가지는 거예요. 내 속에 망대가 완전히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망대가 살아난다는 것은 살아있는 망대, 빛의 망대는 그 속에 파수꾼이 살아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파수꾼이 살아있으면은 외적들은 도망가고, 안에 있는 성 안에 우리 식구들은 정말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파수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진호 장로님이 새벽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그래, 지금 되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내 속에 빛의 망대. 이게 복음이 각인이 될 때 망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로마서 4장에게 소개했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윗이 그것을 받고 다윗의 받는 고백을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이 로마서 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신득이의 믿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은 어떻게 적용하냐면 시편 32편 1절 2절을 보니까 허물과 죄를 사함을 받은 자가 얼마나 복있는가 하는 것들을 찬양으로 감탄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의 사하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이것을 로마서 4장에서 아브람과 다윗의 이 얘기를 들어서 해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 없는데 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냐는, 공로가 없는데 공로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설명하는 설명이 이 설명이에요. 죄가 있어서 죄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의 사함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냐 하는 것을 다윗이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공로가 없는데, 그래도 하는 일도 없는데 죄가 있어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죄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행복하다고 다윗이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없는데 어째 열심히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보다 더 큰 품삯을 받았냐 그 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 믿음을 그 바울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어떤 집사님이 유럽 여행을 갔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에 문이 닫혀 있어요. 거기서 팻말이 있는 겁니다. 팻말이.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목사님이 휴가입니다 하고 써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많은 중직자들이 예를 들어서 실수하는 실수가 뭐냐? 바빠서 예배 그리고 말씀의 근원을 잡지 못한다는 것. 우리한테는 그런 일은 절대 없는 일이. 유럽에 그렇다. 유럽에. 이런 식입니다.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는데 유럽의 교회들, 성도들이 말씀을 우습게 보는 것이, 그래서 헛소리가 유럽에서 많이 나온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최고의 보수 신학자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그 말이거든. 그것이 칼 바르트입니다. 독일 사람. 그리고요, 이렇게 성경 가운데서 성경 가지고 너무나 하나님 말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 사람도 유럽에서 에밀 프루너라고. 자,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에 불을 밝히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정치를 뒤집어야지 무슨 예수 구원을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볼트만입니다. 다 유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유럽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똑똑한 신학자들이 엄청 나오는데 유럽은 다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들이 술집이 되고 모슬렘에 팔려나가고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말씀 제대로 받고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이 되고 우리의 망대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요, 오늘 몇 가지 딱 우리가 잡고 가야 될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 원리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 속에 이 망대가 세워졌는데, 그 망대가 세워지는 믿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네 독자 이삭을 죽이고 그것을 썰어 가지고 내게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고 망설임이 없이 바로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으로 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죠?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계속 나라 숱한 에피소드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이 실행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더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기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믿음의 고백을 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 고백이 행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네 아들 독자를 내게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망설임 없이 그냥 가요. 자,
이 아브라함 속에 이삭에게 전달되는 그 망대, 빛의 망대가 그 망대 그 어떤 모습의 믿음이 담겨져 있었는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은요. 첫째,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어놓는 믿음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내 자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재벌로 만들려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왕으로 만들려고 부른 것도 아니에요. 뭘로 불렀죠? 믿음의 조상을 만들려고 부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말할 것 없이 아브라함의 자식과 그 후손들은 뭐가 돼야 돼요? 믿음의 자식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자식이 믿음의 자식이 아니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현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의문투성입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후손을 생육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네 자식이라고 안 하고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난 자식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뒤틀리는 거예요. 생각이 앞뒤가 안 맞아. 그런데 그동안의 많은 사건과 모든 일 속에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망설임이 없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모든 것들을 정해 놓으셨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거.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자식을 하나님께 내어 드린다고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하고 멀어져 버렸습니까? 이삭이 그 집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삭하고 평생 같이 살았어요. 더 가까이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자, 소돔과 고모라 왕이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다 주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거절했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렸어요. 그 고백이 뭐죠?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자, 물질, 재물까지는 통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식을 하나님이 받는 순간, 자식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의 생각과 각인, 그 의식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너 이삭을 내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산 생명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는 청직이다는 거예요. 내 자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세상에 내가 그 자세하게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데 나를 통해서 이 자식을 보내셨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이 자식의 청지기다. 그것입니다. 청지기 정신, 렘넌트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삭이 믿음의 아들이 되어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첫걸음을 뛰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당신은 믿음의 조상이 되세요.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믿음의 길에 딱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뭐 하는 것이 없어요, 별로.
두 번째요. 끝까지 믿는 믿음의 조상의 믿음을 보인 거예요. 끝까지 믿는 믿음의 모습. 그것이 아브라함 망대 속에 이삭이 세우는 망대 속에 거기 딱 들어가 자리 잡은 겁니다. 출발할 때 하나님이 망설임이 없이 자 출발하자 가자. 이래서 하나님이 야 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딱 올라가 가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제단을 막 다듬고 있을 때 야 하나 그만해 됐어 그 말을 하는 거 아닌가요?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제단에 딱 올려놨을 때 하나님이 야 됐어 이제 됐어 그 말 안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준비하고 칼 갈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칼로 이삭을 내치려고 실제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끝까지라 끝까지 끝까지 그거 끝까지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예쁘다.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끝까지 나를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끝까지.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래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끝까지 나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해야 돼.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경계선을 우리는 보통 내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믿기는 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벌써 내가 딱 들어가서 내 판단이 들어가는데 성경에 그 신뢰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타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기대다는 뜻이에요. 근데 기대는데 어떻게 기대냐? 쓰러져 넘어질 때까지 믿고 기대 있는 거예요. 이게 순교 정신입니다. 쓰러져 넘어질 때까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데 쓰러져 넘어질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쓰러지려고 하면 언덕핀 거 그 말이 아니에요. 쓰러져 넘어져 버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질을 할 때 진짜 칼질을 했다니까. 이게 확 치는 순간에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이미 하나님께 드린 것이 돼버리고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져서 기대서 하나님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고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니까 믿음의 조상이 돼야 하니까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 정말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그 속에 싹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인가 알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것들을 보이는 거예요. 행동으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길러내신 거예요.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다고 그러잖아요. 만드신다고. 이삭이 네 씨다. 이삭으로 밤하늘 별같이 수많은 후손들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이삭을 죽이고 끝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하나님 한번 생각해서 나를 사랑하신 거 하나님 아십니까? 옆에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거 믿습니까? 잘 안 믿는 모양이고 별로 신뢰가 안 되는 모양이네. 그런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무엇을 주신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꼼짝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 말씀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맹세한 대로라는 말을 자주 쓰고요. 내 이름으로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내 언약대로라는 말을 자주 쓰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고, 모든 길이 가시덤불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 지금은 모리아산 그 장소에 모슬렘 둠도 있고 모슬렘 그 이스라엘 둠도 있고 성전도 있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막 건물들이 막 서 있어 도시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당시 4,000년 전에는 뭐요? 산 꼭대기까지 가시덤불이었어요. 순양이 풀에 걸렸다고 숲에 풀에 걸렸다고 하는데 그 풀의 온화가 가시덤불이에요. 올라갈 때 가시덤불 다 헤치고 올라가야 돼, 둘이. 하인들은 놔뒀으니까 둘이 다 같이 올라가야 돼. 불편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찰나 하나님이 급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지 마라.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그 가시덤불에 순양이 뿔에 걸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그때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아하, 이 가시덤불, 우리 인생 속에 가시덤불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많죠. 여러 가지 방해 요소도 있고 위기도 오고 그럽니다. 그것이 알고 보니까 은혜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길이다. 하나님이 내게 궁극적으로 믿음을 주시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여호와의 이레. 우리 옆에 사람 다시 축복하세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받으세요. 예.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어요.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레.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 우리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역사 속에 다 준비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사계절을 만드시고 모든 바다에는 생물로 그리고 모든 땅에는 나무와 풀과 짐승들로 가득 채우고요. 사계절을 따라서 잎사귀가 풀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준비하시고 아담과 사람을 사람을 위해서 전부 다 준비하신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창세기 3장으로 그 모든 낙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릴 때 모든 죄와 재장, 흑암과 혼돈이 다시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은 이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전도자를 예를 들면 전도자를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돼야 돼요. 전도자를 만났어. 어떻게 해서 전도자가 내가 교회를 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의 비밀들을 알고 내가 구원을 누리게 됐어. 도대체 그러면 그 전도자를 하나님, 그 전도자를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전도자가 돼가지고 나한테 와서 전도를 했을까 생각해보라. 그러면 그 전도자는 누구를 통해서 했을까? 알고 보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다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역사더라 그 말. 하나님이 준비하시더라 그 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전도한 사람 그 사람 준비하고 그 사람을 이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 준비하고 사건들을 준비했더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삭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한번 찾아보면 알아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라고 이제 순양까지 이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20절로 24절에 족보가 나와요. 갑자기. 이 족보에서 주인공은 누구냐? 리브가요. 리브가가 누구죠? 네? 잘 몰라요? 이삭의 아내잖아요. 나중에. 근데 지금 이삭은 결혼 생각도 못해요. 지금 소년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나타내면서 이삭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자기 아내가 될 것이라는 상상도 못해요. 이삭을 통해서 쌍둥이가 날 것이라는 거 어떻게 압니까? 에서도 12지파 12아들을 이루어가지고 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루어. 이삭도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낳고 12아들 낳고 12지파가 나고 그 속에 요셉이 일어나요. 불신자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가족이 그 안에 그 아들들이 있어요. 그 누구 속에 있어요? 리브가 속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요셉까지 이렇게 세상에 보내신 준비를 다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삭의 미래를 전부 다 준비하고 계셔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신다니까요. 여호와의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말씀을 마치는데요. 진짜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그 이삭을 드리고 칼질하는 그 믿음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이삭은 어디서 믿음이 시작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완전히 믿음의 조상으로 완전히 합격될 때부터 이삭의 믿음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문제 일어났을 때 이 사람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말이에요. 저 사람 원망하고 이렇게 사람 탓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뭐만 생기냐면 원망과 불평만 생겨요. 그러면은 이 사실을 우리 자식들이 보고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자식들이 커서 문제 생기고 이거 뭐 갈등 생기고 위기 생기면은 사람 원망하는 것이구나. 환경 원망하는 것이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더라.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난다니까. 그러면은 자식들을 미래를 완전히 망치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니거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어요. 자식들에게 믿음이 내려가기를 원하신다고. 그것을 놓치지 말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믿음의 망대, 빛의 망대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 보여지는 그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생업 위에,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